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통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특권이요. 우리가 형제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부담을 전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인스티투토 비다 파라 토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방송 수마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약간의 광고를 하기 원합니다. 먼저 유럽에 섬기는 형제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숫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왓츠앱 넘버. 이 숫자를 적고 형제들이 뭘 원하죠? 형제님들이 누군가 유럽에 아는 친척이라던가 식구라던가 친구라던가 아는 사람이 유럽에 있다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접촉해서 그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하기를 원한다면은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누군가를 안다면은 메시지를 이 왓츠앱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모든 연락처를 함께 폼을 채우고 그렇게 보내게 되면은 거기 있는 형제들이 그 가족과 그 친척들과 이런 사람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좋은 체험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아는 그러한 사람들, 유럽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런 일에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왓츠앱 넘버를 쓰시고 형제님의 그 이름을 쓰고 그리고 이 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약간의 헌금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인스탄시아 수양가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번 주에는 국제 그 헌금하는 섬기는 형제들에게 헌금하는 것 때문에 이번 주에 그 헌금은 인스탄시아를 위한 헌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계속 하시기 바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헌금도 이미 목적을 거의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날 많이 그것이 줄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이 15만인데 벌써 114만 3천이 되었습니다. 7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이제 2월달만이 남았습니다. 오로지 7천원이 남았습니다. 형제님의 그 사랑과 부담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많은 베네수엘라 형제들을 돕고 형제들이 생활하는데 마지막으로서 국제 선교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매주마다 여기에 대한 헌금이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목적에 너무나도 밑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목적은 100만 헤알입니다. 과거에 매마다 우리는 이것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9만 원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시 설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250명의 형제님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수고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남미뿐만 아니라 남미 외에 아프리카와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 중남미 거기에 250명 정도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헤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각 가족에게는 한 4천 원 정도. 그것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어떤 형제님들의 필요함과 부담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달마다 형제님에게 오는 그러한 공급 이 경제적인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도 밑으로 내려가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살 필요도 있고 안경을 바꿀 필요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은 금액이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금은 무엇인가 그런 매달마다 들어오는 돈으로서 충족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11월 15일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카운트를 트랜스fer해서 입금시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 금액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핸드폰으로서 텔레비를 통해서 여기 있는 금액과 헌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첫 번째 링크를 사용함으로써 열리면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헌금하는 그런 모든 인포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팬데미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으로 직접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육체적인 그러한 집회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장소에서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월 15일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연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2018년 우리는 한 달을 연기했고 우리가 100만 헤알을 했습니다. 지난 해 우리가 연기를 했고 43만이 들어왔습니다. 반 밀령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올해도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모두가 부담을 갖고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기 원합니다. 형제들에게 공급하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형제들에게 동역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의심이 있다면 우리가 책임 형제들을 찾고 우리 교회 형제들을 찾고 동역자들을 찾고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목, 우리가 하나님의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생이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절을 갖고 우리가 다섯 번째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미 이러한 부담을 주었을 적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러한 부담을 주셨는데 오로지 한 집회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교통을 했고 어떤 바이러스, 불법의 바이러스, 사단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 특별히 어떠한 청소년들에게 비르투얼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사람의 생각을 더럽히고 사단의 공격은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어떤 아이디올로지와 이런 이념을 갖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말할 적에 우리에게는 면역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교회를 면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서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면역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교통을 했고 이런 부담을 교통했습니다. 사람을 면역을 시키며 교회가 타락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말씀으로 면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전체가 가는 길은 불법의 비밀이 흥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막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그것을 그가 없애기를 원합니다. 막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이것은 많은 나라들의 헌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나 많은 이런 불법이 이런 그 법을 치우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법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법이 없는 그런 헬라어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이 없다면 그가 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법을 정하며 자기의 법칙을 정하며 이제 뭔가 인류를 지탱하며 이끄는 그런 법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의 십계명으로서 세상의 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도 그러하며 시작해서 이것은 주님이 이것을 박차하며 경고케 했습니다. 이러한 법을 이것은 문자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바로 영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영은 이러한 모든 법의 실제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모든 것을 반대하며 그는 반역하며 베드로전님이 여러 주 동안 설명한 것처럼 사람은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멍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상태에서 우리는 면역을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코로나 비루스에 대한 그러한 면역 주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면역 주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유를 포함한 그러한 면역인 것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영,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고 주님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면역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직 이러한 면역은 또한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에 여러 종류의 면역이 있지만 몇 가지만이 한 번 맞으면은 영원히 면역이 되는 옐로 페버 그런 것은 첫 번째 맞았을 적에 10년마다 그것을 맞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번 맞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면역 주사는 매해마다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기 주사, 감기 면역. 나이가 이미 지극히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매해마다 이러한 그 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비루스에 대해서도 면역 주사. 내가 믿기로는 이러한 코로나 비루스도 매해마다 맞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주님을 처음 믿었을 적에 면역 주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강한 면역 주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약할 적에 혼이 생각이 오염됩니다. 마음이 오염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인해서
육신적으로마저도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보이길 원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경우에 주님의 구원을 매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하나의 선택인 것처럼 내가 고르고 고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000년 동안에 이러한 면역주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메시지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부유한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조심스럽게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람들 모든 그 세대가 지날 적마다 그리스도가 산출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000년이 걸렸습니다.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특히 창세기에서 그런 많은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모든 원칙이 그 씨앗으로 심겼습니다. 성경의 근원이 여기에 씨앗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모든 실제에 대한 씨앗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에 많은 씨앗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라서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랍니다. 신약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죠? 우리가 본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그 바이러스, 그리고 죄악과 그 죽음으로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사람은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비극이 인류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지난주 본 것은 하나님은 즉시로 여기에 반응을 보였고 이런 면역 주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뭘 행하셨죠? 창세기 3장을 보면은 3장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면역 주사를 약속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여인이 누구며 후손이 누구며 그 뱀의 후손이 누구며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참으로 기묘한 것을 봤는데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면역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었고 즉시로 약속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서 우리가 본 것은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바로 이러한 구약에서 이러한 면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할 뿐만 아니라 약속한 즉시 후에 15절에서 참으로 이건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쫓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쫓아낸 다음에 지켰고 그런 깨루빈으로 그 불타는 검으로서 지켰습니다. 영광은 천사는 영광을 예표하며 칼은 의를 얘기하며 거기에 붙는 불은 의를 거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 사람은 더럽혔습니다. 더러졌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루지 못하더니
의를 말할 적에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은 사람의 인간의 의로서 가리기를 원했지만 사람의 모든 의는 참으로 더러운 골라도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행하셨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아담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뭘 행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것은 형제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람의 임재가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사람의 임재가 필요로 하십니다.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어린아이가 잃어버린 바 될 적에 어린아이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더 슬퍼합니까? 누가 더 어쩔 줄 모릅니까? 부모가 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더욱더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경우에 당신과 내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만났을 적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했습니다. 뱀의 후손이 어떨 것이며 또한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첫 번째지만은 많은 세대가 지난 다음에 앞날에 그 여인의 후손이 산출될 것인데 그것은 인류를 거룩한 구세주가 될 것이며 그가 죽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구속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 보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한 짐승을 잡았고 그것은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렸을 것이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의에 의한다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너희를 자신을 봐라. 너희들이 벌거벗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써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적에 그것은 다시금 너희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옷을 준비할 것인데 이것은 가죽옷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 짐승이 죽을 필요가 있고 이 짐승이 바로 앞으로 올 나의 아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앞으로 올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가죽으로 덮을 것이다. 너희 의가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써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 그리스도 그가 너희들의 옷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의가 될 것이다. 너희를 볼 적에 내가 그 가죽을 볼 것이며 내 아들을 볼 것이며 그가 바로 너희의 의이다. 그래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한 복음의 영향을 줬는가, 그리고 어떠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죄의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가 그 후에 후손들에게 영향을 줬는가, 인류에게 영향을 줬는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가.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면역을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면역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강화되는 것을 막고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행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반복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 면역이 어떻게 산출됐는가, 이 면역 주사가 어떻게 발전됐는가, 4,000년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가,
나는 우리는 많은 면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진리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들었지만 완벽하게 듣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씨를 심고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진리로 말씀으로써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한 기초를 갖기 원합니다. 이것은 지식만 갖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말하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본다면 당신은 교회 생활의 귀함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당신에게 가치 없다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러나 가치가 있다면 이 성경을 잡고 우리가 가다가 뭔가 도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좋은 지역에서 앞으로 나갈 적에 그 가방을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라고 말합니다. 칼로 그것을 강도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잡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훔치지 못하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지키라. 너에게 가진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너에게 주간 면력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적에 우리가 이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돌이 있을 적에 그 돌에 그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 적에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출 것입니다. 아무데나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두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한 것처럼 주님 오실 적에 우리가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게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등한시 여기는가.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면 우리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걸 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읽기 원합니다. 기회가 준다면 약간 좀 수업하고 설명하기 원합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은 그래서 장자였습니다. 그건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던 자였다. 여기서 첫 번째 후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호흡, 비어있는 인류의 비어있는 인류의 교만, 마치 인생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없어집니다. 비어 있습니다. 사람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고 보십시오. 아벨은 그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두 그 직업을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합니까? 목자입니까? 아니면 농부입니까? 양을 치는 것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늑대라든가 이런 것이 올 적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일하는 것을 볼 적에 그 양들은 양을 칠 적에 거기에 앉아서 양육합니다. 아니면은 시편 23편에서 말한 것처럼 푸른 초장이 많지 않다면 이스라엘에 많은 푸른 초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거기 그 푸른 초장 돌 가운데 있는 풀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풀을 먹을 적에는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일찍 일어나서 땅의 태양 밑에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그래서 또한 자풀들을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열매를 맺지만은 거기에 많은 잡풀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식구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 이제 이 정원을 잘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야채들이 자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많은 잡풀들이 일어납니다. 자라납니다. 그 잡풀을 심기 원한다면은 또 잡풀이 또 자라지 않습니다. 참으로 일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가인은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며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나는 하여금 이 구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이름으로 신원하지 않았습니까? 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으로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이죠? 가인은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면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만을 이해했습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땀을 흘림으로써 떡을 먹으리라. 그래서 내가 많은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틀린 방법으로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잘못된 방법으로 관념과 전통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생각으로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진 생각이 필요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부담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뭘 행했죠? 그는 양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저 농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가 뭘 행했죠? 그는 참 느슨했다. 그는 양치는 자였다. 양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 양고기를 먹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식물만을 먹었습니다. 야채만을 먹었습니다. 그 풀과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곡식과 과일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을 볼 적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열매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사람에게 음식은 바로 그 식물인 것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식물이었습니다. 3장을 볼 적에 18절 땅이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려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인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일을 더 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많은 그러한 잡풀들을 소산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동물의 짐승을 먹으라 말하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먹었죠? 바로 홍수 이후에 9장 3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9장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은 바꿨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 창조하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그 창조 때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이것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아브라함 이 땅에 노아의 자손들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8명이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하여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에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전에는 채소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벨 때에는 그 양은 사람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그가 들은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부모들이여, 우리 부모인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지폐만을 의존합니다. 그 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나 필요한 것은 가족 안에서 부모들이, 당신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항상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어떠한 영적인 수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두려워하며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하며 찬송을 부르고 그들의 영을 사용하게끔 도우며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오질 않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면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들과 친구들과 함께 있을 적에 그는 오염될 것입니다. 그 사춘기 때가 되어서 그것을 더 이상 고치기 힘들게 됩니다. 자녀를 구원하기 원한다면 어린아이들을 그 어렸을 때부터 면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반복하지 말고 면역 주사를 자주 주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 신명기 6장에서 또 눕고 일어날 적에 집을 들어가고 나갈 적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그래도 멈추지 마라. 머리에 두고 손에 두고 문설주에 두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이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했을 것입니다. 뱀을 저주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과 자손의 후가 원수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한 짐승을 잡았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고, 이 피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짐승의 그 가죽으로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다. 우리를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덮으십니다. 엄마 아버지는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었지만 시간이 지날 적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혔다. 우리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짐승이 죽을 필요가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며 아벨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친 것입니다. 많은 짐승을 갖고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가인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었지만은 자기의 뜻대로 농사 짓는 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대해서 드렸을 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농사를 짓는 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네가 땀을 흘림으로써 떡을 먹으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적에 그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는 바이러스의 오염됨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네 뜻대로 행하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라.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성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겉으로 볼 적에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뭘 행했죠? 그는 이 땅의 소산의 열매로서 인간의 노력으로서 땀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죠? 자기 그 양무리에 그 천열매를 갖고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한 것. 그는 그 양무리 중에 가장 좋은 양을 가져와서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 기름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읽기 원합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즘 이것을 많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말한 것. 새 기둥, 새 다리.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나오는 새 기둥. 그것은 믿음, 사랑, 소망인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적에 가인과 아벨이 수고를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가인의 일은 믿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일은 믿음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믿음이 나왔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원어로 볼 적에 들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믿음이 어디서 왔죠? 아벨의 믿음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서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그는 그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벨은 그 먼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모세 율법을 볼 적에 하나님은 헌법을 정할 적에 신명기 18장, 민수기 18장 17절. Mas o primogênito do gado, o primogênito de ovelhas, o primogênito de cabra, não resgatarás. São santos. O seu sangue aspergirás sobre o altar e a sua gordura queimarás em oferta. 오직 새 처음 난 것이니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으로 거룩한 즉 그 피의 단으로 하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의 향기로 화제로 드릴 것이다. 아벨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이것을 미리 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아벨은 자기의 양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그 봉사는 바로 우리 그 양의 첫 열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의 제물로 예표됩니다. 그의 그 양무리의 그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기의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섬김과 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주사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길 적에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모두가 칭찬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면으로서 그것이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 그것이 멸시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칭찬할 것입니다. 상을 줄 것입니다. 또 5절 마지막 부분에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하였다. 여기에 그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만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 그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만이 일어납니다. 조심하십시오. 불만이 일어날 적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했습니다. 교회에서 반역이 일어날 적에 항상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또한 야망, 이루어지지 못한 야망, 거기서 불만이 옵니다. 불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인도하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불만,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면 이것이 바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는 불만하며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형제들이요, 형제를 볼 적에 기쁨으로 섬기는 형제를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말합니다. 아, 형제 이렇다 저렇다. 그럴 적에
그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섬기는 것을 빼앗깁니다. 오염된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받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이 어쩌니 안식이 변하면 어쩌느냐. 주님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가 옳게 행했다면 하지 않을 것이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집니다. 네가 불만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너의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주관하기 위해서, 우리 혼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분과 불만족과 이런 모든 것은 혼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우리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 안에 아직 영이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 마음을 주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주관하며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가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에 그들을 들여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바이러스가 가인이 첫 번째 살인하는 죄를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가인은 이것을 먼저 행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말했는데 이 구절을 볼 적에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줄 십계명 두 가지를 범한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Vós sois do diabo, que é o vosso pai, e quereis satisfazer os desejos. Ele foi homicida.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이 너희도 행하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가인과도 같이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주님은 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바로 가인을 오염시켜서 그로 하여금 살인하게 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바로 이러한 두 죄를 진 것입니다. 살인과 거짓인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장 10절 창세기 가로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기 원합니다. 피는 아벨의 피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피가 말하는가? 이것은 성서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성경은 피가 말하는 것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 말합니다. 주 예수 주님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적용할 적에 이 피가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아벨은 이 땅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는 하늘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땅에서 말하는 피가 있고 하늘에서 말하는 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피,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피가 있습니다. 참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땅이 그 이불을 벌려 내 속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서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가로되 내 재벌이 너무 등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사슬을 배웁지 못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더 끊어진 것입니다. 더 끊어진 것입니다.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과 안 좋은 상태를 갖고 하나님에서 더욱더 떨어지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함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당신의 얼굴로부터 나를 쫓아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배웠지 못하느니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가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도 죽임을 명케 하시리라. 나는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끊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연결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뭔가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이 에덴 동산과도 같이 물질을 갖고 육신을 갖고 하지 못했지만은 교통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의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아들입니다. 가인의 성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길 적에 에덴 동산의 분위기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비한 것은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으로 친구요 우리의 누림이 있습니다. 동산에서 우리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겼을 적에 그가 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은 평행된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시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도시를 산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그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신약에서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영원 후에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사단은 또한 여기에 평형된 그러한 건축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도시, 이것은 씨앗입니다. 바벨탑의 씨앗인 것입니다. 후에 이미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것이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성,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볼 적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니.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이것은 그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람은 평형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인류는 두 손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오염됐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로, 죽음의 바이러스, 불법으로서. 한 손은, 그 손은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생명의 노선을 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어느 날인가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은 반역하는 선, 하나님의 그 주관하는 것부터 쫓아났고 하나의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합니다. 오늘날 두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집니다. 주관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불법이 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다른 선을 선호합니다. 인간적인 문화를 선호합니다. 바벨탑을 선호합니다. 큰 바벨론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노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능력이 적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불법의 바이러스가 확장되는 가운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너무 말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면역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갖고 왓츠앱에 나서 그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운동을 벌여보고 우리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대법원에서 11월 10일 날 결정한 것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역사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바로 면역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러한 도시로 인해서 문화가 온 것입니다. 문화의 여러 면들이 주어집니다. 문화의 여러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바오, 동물을 양육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런 육축을 하는 것이, 키우는 것입니다. 땅과 비와 이런 걸 의존하지 않고 육축을, 그 고기를 먹지 못했지만은 우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축을 통해서 이것저것으로 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서 먹고 사는 방법, 가축을 자기들이 먹고 사는 생기를 위해서 두발 21절 그의 아우는 수금과 퉁소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겼을 때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가축을 피울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만족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오락하는 그러한 문화가 헐리우드과 영화와 음악과 모든 넷플릭스, 모든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에 대한 씨앗인 것입니다. 두발은 퉁소와 수금, 유발, 이것은 그 참으로 오락하는, 사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락이었습니다. 우리 오락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오락은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지금 응원하는 것은 형제들이 육신적으로 모여서 집회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모여서 영을 해방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나의 오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오락이 있었죠. 우리가 낚시를 하며 축구를 하며 어떤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오락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비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채우기 원하지만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락이요, 교회 생활이 우리의 참으로 오락이요, 우리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적에, 하나님이 없을 적에 형제라 할지라도 어떠한 그 이런 잔치로 가고 마시고 그리고 빈 공간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오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만. 다양자님은 이러한 것을 항상 교통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나는 지금 다양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할 뿐입니다. 다양자님은 이것을 여러 번 교통하셨습니다. 모든 공장, 먹고 사는 공장, 노는 공장, 그리고 또 이렇게 방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공급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는 안전이 없습니다. 다양자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복음, 이러한 말씀. 두발가인이 뭘 행했죠?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방어하기 위해 오늘날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무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권총을 가지느냐 못 갖느냐,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보호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호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보호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지키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적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많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는가?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어떤 위험함이 일어나며 사고가 있고 죽음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생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가축을 키움으로 인해서 생계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또 악기를 만듦으로써 오락을 빈 공간을 채울 필요가 있고 무기를 만듦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지나서 25절에 내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의 뜻은
vazio, 호흡, a vaidade da 빈 vida 호흡, humana, o vazio da vida humana, 인간의 공허함, 하나님 없는 공허함, 하나님이 없을 적에 그건 어찌 바람과도 같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비어 있습니다. 셋의 아들은 에노스라고 이름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에노스의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전에 아벨은 호흡이었고 공기였는데 이것은 또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하고 죽음에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에노스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겼다. 에덴성의 좋은 분위기를 빼앗겼다.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가인의 길을 봐라. 가인의 후손을 봐라. 그들에겐 성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에 살지 않았습니다. 천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겼고 생계를 빼앗겼기 때문에 짐승을 키우고, 그리고 또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에 악기를 만들고, 안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며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없이는 나에게는 공급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에게는 보함이 없다. 주여, 나는 참으로 죽음에 가깝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가 히브리서로서 여호와,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 예수여, 당신은 공급이 필요합니까? 주 예수여,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합니까? 주 예수여, 기쁨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우리가 오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당신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주 예수여, 주님이 우리의 보호이십니다.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지만 많은 어떠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강도로부터 구원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면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불법의 길, 가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을 세우고 가축을 키우고 그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오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차가 있고 마차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존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문화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는 이 땅에 살 적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 부를 제 씨앗이 바로 여기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노선이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선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세계의 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면역의 선, 이것이 우리를 면역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불법의 그런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오랫동안 이 노선을 이뤘습니다. 참으로 지난 세기에 이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에게 얼마나 이것이 필요합니까?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자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그 면역 주사를 받읍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세 번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상황은 우리가 100번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뭔가 얽매임이 있고 뭔가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바이러스를 없애고 필요하다면 100번, 200번을 부르십시오. 어떻게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치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생활 가운데 주신 전통을 귀하게 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 구절로, 나는 이 두 구절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12장. 10장 12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아벨은 비어 있었습니다. 에노스는 약하고 죽음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으로 이 두 구절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이 이름을 부릅시다. 쉬지 말고 부릅시다. 오랫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다시금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삶의 이러한 실행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면역이 될 것이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모든 말씀의 기초가 면역의 기초가 주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만유를 포함한 그러한 그 면역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봤습니다. 한 노선이 있다는 것.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 사는 문화.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며 하나님 없이 빈 공간을 어떠한 그 엔터테인먼트로 채우고 하나님 없이 또한 그 안전을 취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약하고 죽음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면역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아벨의 길을 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인내하며 당신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는 부유하며 강해집니다.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 부르는 신앙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고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팬데믹에서 돌아올 적에 두 번째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집회를 갖게 하십시오. 형제들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번 주에 또 식구를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위로 강하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첫 번째 여기 집회 참석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첫 번째 하는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이 면역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는 주이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모든 형제들이 교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날 저녁에 7시 시작할 것입니다. 베드로 동과 함께 이제 주말에 모든 형제들이 육신을 갖고 집회를 하며 또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선교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때까지 또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